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이 시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전하는 이송우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변치 않는 그 약속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한 사람을 지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누구를 불러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어난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점지해 주셨어요. 점지하시고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설령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시는 않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결자들은요, 하나님께 전혀 들어쓰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 누구라도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기술과 지식과 이런 것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불러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가르치시고 기다리시고 또 가르치시고 기다리시고 하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저하고 여기 아는 사람 우리 식구밖에 없어요. 3사람. 얘는 5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일로 백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도록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뭘 하려다가 말아버리고 또 하려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그때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 높음의 아버지죠.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옛 메소포타미아를 일컫는 거죠. 1920년, BC 1920년.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터키에서 발원해서 남동으로 흘러 이라크를 통과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데 이 두 강 사이에 위치한 땅이요, 비옥한 땅이 사실 문명의 근거지였던 것이죠. 이 땅을 시날 평원이라고도 부르고 또 수메르의 땅이라고도, 수메르의 땅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람, 타수의 아버지죠.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이미 1898년에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현재 바그다드와 페르시아만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바빌론으로부터 약 200km 남쪽에 위치해 있다. 에덴 동산은 에리두라고 그래요. 에리두라고 하는데 그 근처 지역에 있었어요. 이에 관한 기록은 BC 2170년경에 구원했던 벽돌에서요. 흑백돌에 기록된 데서 알려졌는데 현재 그 벽돌들은 영국 옥스퍼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BC 2170년은 아브라함보다 200년 앞선 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로 보자면요 5년밖에는 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수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재앙이나 사고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런 데서 보장해 주신다 이죠.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일하고 우연히 교회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보장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보장되지 않은 것이에요. BC 1920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후에 7년째 되던 BC 1913년에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했지.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로마서에서 신약에서는 로마서 4장 3절에 그랬죠. 예. 그걸 믿었더니까 주를 믿으니까 의롭게 됐다 했죠.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는다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여러분이 구령할 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본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인용된 것을 보고서요. 이 구절이 로마서에 인용된 것을 보고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똑같다고 말하지만 창세기 16장 6절은 야고보서 2장 23절로 보게 되면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알아야 말에 실수를 안 하죠.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요. 예,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들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며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 평화의 토성 27번이나 주인이 바뀐 그 토성을 지금 모슬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자기들이 또 수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어제도 설교했지만 그런 건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 정하신 것을 인간이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였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미국 대사관을 거기로 옮기겠다, 예루살렘을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건 대단히 잘한 것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 안 됐다면 안 하죠. 지금도 미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정신 때문에 그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되게 했는지도 몰라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다윗 보좌에서 통치하실 그 도성이라고 했어요. 평화의 도성인데 계속 전쟁만 했지 않았어요. 어제 해드렸던 설교를 잘 기억하시죠? 그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거 약속이 불변하는 약속이. 피터 락먼 목사는 이 약속대로 유대인들을 대우하는 것이죠. 그러나 텍스 마우스는 그렇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벌리고 있는 많은 그 비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심지어 성경도 안 쓰는 거예요. 탈무드 쓰지요. 갖가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미쳤다고 마귀 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벌을 받더라 그거하고는 우리는 관계없는 거죠. 우리가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다. 그래서
그런 32년간 아브람 그런 이름으로 살았지만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역사는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가? 첫째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면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아니하신다. 그로 하여금 현재의 일에서 불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지향하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듣고서 그분을 구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상과 분리하게 하신 것이죠. 세상과 분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게 하시고 기도를 경청하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김기준이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퇴출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절대 그건 교회 아니죠. 근데 그가 하는 것이 꼴뚜기가 우리 교회로부터 분리했다는 거예요. 성별했다고. 그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쫓겨난 애가 우리 교회로부터 분리했다고. 성별했다고. 그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나요? 그로 하여금 현재의 일에서 불리하게 하시는 것이 이 점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오르시다고.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그 부르심에 응하고 성배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인간끼리의 연합을 주님이 주도하신 사역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크게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겨난 애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나요? 그런 성경에 없는데. 저주받은 애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송함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자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종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지혜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나요? Divine Calling이라고. Divine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하죠. 성경의 진리를 배지 않은 채 사람의 의견을 따르게 되면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인간적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게 되었다면요, 그런 자기가 주장을 펴지 못하고 교회의 장로회에서 주문한 사역만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 교회들이죠. 목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의 교회를 맡았다고 할 때 그의 설교 방향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맨 먼저 했던 일은 주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 8절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신 종이 합당하시면 그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세요. 그는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거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런 종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100% 의지하는 종을 신뢰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뭐 할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 부르셨다기 누가 언제 그 사람을 목사시킨다 그랬어요? 그냥 부르셨죠. 나는 목사 못하는데요.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홀라 교회 청소부 하라는지 누가 아냐고. 우리 공부에는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낙하산도 그 옆에 놔두고, 신발도 신고, 그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건 이제 선잠 자는 거죠, 그죠. 이게 벨이 울리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벨이 울리면 낙하산 메고 그대로 이제 자기 비행기로 쫓아가는 거죠.
비행기에 타가지고 무조건 떠는 거예요. 이루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르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공군 대기주처럼 그대로 뜬 거예요. 출발한 거라고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가 방향은 어디? 몇 도 방향으로 고도는 얼마 취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을 잘 돌아보라. 또 레이더로 보라. 이렇게 이상한 물체가 지금 거기 들어와 있다.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다라면 이제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죠. 내가 아는 미국의 한 건설회사는 북무성 일을 시작하는데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데 국무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술자들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죠. 그 기술자들은 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공사가 없는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 살든지 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뭘 얼마 주지요? 기간을 얼마 죠? 그런 말을 안 물어요. 절대 안 묻는다고 하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뭐 일할 때로.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했지 않았어요. 16개월간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와서 내가 14개월에 끝내줬죠. 7개 잡사이트인데 내가 그대로 다 해.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니까 86년이니까 내년에 이제 올림픽이 있는데 그 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에 쓸 자재 때문에 철근 때문에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 이제 그 컨소시엄 이 회사하고 컨소시엄 하면 미국이 큰 계약을 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건설업체들이 많이 붙은 거예요. 미국 첨사관이 나한테 메모를 하나 준 건데 지금 부영건설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왔어요. 명함을 보니까 뭐 태평양 지역 무슨 건설협회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철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구한대요. 그럼 공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다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죠. 그런 것이. 그 사람한테 안 줬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도한 것이. 주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내가 아는데 철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철근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나와서 대사관 나와서 전화를 하니까 동국제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차장이죠.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철근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죠.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철근 받아서 대사관 후면에다가 다 쌓아놓고 거기 비닐로 덮고 그리고 가지고 이제 거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엔지니어가 2명이 나와 있었는데 당신들 크리스마스 휴가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내가 밥을 사줬는데 뭐 좋아하니까 생선 초밥 좋아한다고 그래서 실컷 먹으라니까 저는 1인분밖에 못 먹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4번 더 얻었잖아요. 더 샀잖아요.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하나도 없고.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나한테 보여주신, 그런 회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고향을 떠난 것이. 그죠? 거기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야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 성숙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했죠.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죠. 그렇죠?
그는 100년 동안이나 한 도성을 기다렸지만요. 그 도성은 오지 않았어요. 그 도성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일이라 해도요. 언제나 즉시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이 성취되기까지는 무려 5,000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네? 날 새도 안 오시네?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 했지. 시간이 더 필요했다 했어. 왜 그리야 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은 인간들이 성급한 자세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만약 자기가 예측한 대로 하나님이 오셨다면요. 얼마나 재겠어요. 쫙 재지요. 아 봐라. 그죠?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바꾸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다고 그러죠. 남편 감을 기다리면 기다리라고 하죠. 아무나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죠. 아내를 두고 기도했으면 기다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죠. 어떤 사람을 주실지 그것은 모른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봐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설교자들의 성급함 때문에 급히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실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나요? 하나인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요. 그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세상은 저주로 심판한다 했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혼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했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가 찾는 것인가 했죠.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 지역 교회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전할 열정을 지니고 산다면 여러분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돈도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한 푼이라도 어디서 돈을 주시면서 했다 할 것 같으면 자랑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자랑할 데 없잖아요. 우리는 돈 안 냈는데. 그거 아십니까? 다른 데는 뭐 돈 내니까 요 의자 앞에 크게 해주고 이런 다 했죠, 우리는.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웠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성급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아마 없을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다고 했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했죠. 자, 그 후에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두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그랬다. 예. 아까 거기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더라. 복을 받을 자격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근의 징조가 보이자요. 자기와 가솔이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요, 위기가 닥칠 때면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그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도 고생을 견디는 데는 이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풀리면은 해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종북 좌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갖가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요. 실직, 사고, 질병, 사업 실패, 자연재해, 자녀들의 문제, 인간적인 갈등 등등이죠. 하지만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과 같이 되는 것이요. 시련이 길면 대개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나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나한테서 배운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갇혀있는 것 같다고 하죠. 시련이 길게 되면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과 같이 되는 것이요. 시련이 길면 그런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비추는 빛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시련을 이겨내면 승자와 간정이 있게 되지만, 승자의 간정이 있게 되지만, 시련이 없으면 아니라는 삶만 산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뭐 하시면서 살았어요? 긁으면서, 그냥 그저 살았죠, 뭐. 이럴 때. 그저 어떻게 사냐고. 시련을 이겨냈으면 승자의 간정이 있게 되지만,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으면 아니라는 삶만 사는 것이요. 배를 배운다요. 배를 배우려고 같으면 파도가 쳐야지 배우죠. 그렇죠? 풍랑을 좀 만났어야죠.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한번 구했으면 기다려보라고 하죠. 기도는 신실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직면하는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한번 고려하고 숙고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나보고 기도를 하라지? 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있어요. 고난은 한 가지에서만 오는 게 아니겠죠. 난제의 직면에서 기도해 받는 것인가 했죠. 전혀 기책이 없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을 접했는 것인가 했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사는 감사하다는 기도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자녀가 진심으로 기뻐하면 눈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등을 도닥거리십니다.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린 사람은 곤란한 거 있죠.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한번 딱 은혜를 주면요, 그거 딱 따먹고서는 싹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린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진심으로 기뻐하면 눈물로 감사드리는 표현을 원하시는 것이. 우주 소유주께서요, 무슨 돈을 바라시겠어요? 왜 그 사람한테서 돈을 바라시겠어요? 왜 교회에 헌금한 헌금 봉투가 22가지나 되는 것이에요? 감사 헌금하라고. 애기 낳아도 돈 내고, 제대해도 돈 내고. 하나님을 거지로 아는 거예요? 참으로 그가 감사를 표명했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순종이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열어보십시오. 5장 16절에. 성경은 먼데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데 있고 가장 쉬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야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야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야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야죠. 악은 어떤 행사든지 피하라. 화평호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죠.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그건 성경이고 그건 성경이래. 그럼 뭘 하는 거야? 신문 가져와서 읽어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이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시겠어요? 야, 내가 이번에 네 땅 팔아주면 네 얼마 줄래? 그런 거예요. 이 건축을 해주면 네 얼마 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11조는 거기에 사역자를 밥 먹여주기 위해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헌금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다. 이거 낼까요? 그건 다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도구가 있어요. 누구나 필요할 때면 사용할 수 있어요. 탐심을 가진 자가 그 도구를 쓸 경우에 그는 거짓말과 더불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는 도구가 있다고 하죠.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면 뭔가 있어요, 이유가. 탐심이 첫째인 것이에요. 돈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데 그 돈을 즐긴다 했죠. 유럽 교회들, 로마와 가톨릭이 한거했던 독일 교회들, 루터 휘에들, 브레시아의 아놀드 1100년에 있었습니다. 아놀드는 walden스 폴리시안과 뉴 마니키안들이 모여 살던 이태리 북부의 롬바디 출신이었다 했죠. 미국의 최초의 침례교를 시작한 로저 윌리엄스보다도 500년이나 앞선 선구자였다.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뿐만 아니에요. 이 전통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돈에 초연한 거예요. 존 위클리프 1380년 종교의 새벽벌이라고 불렸죠. 영국의 왕궁 목사였고 로마 카톨릭을 기탄없이 비판했었죠. 그는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랬다가 카톨릭에게 많이 질타당했고 나중에는 부관 참시까지 했죠. 당했죠. 무덤을 파가지고 뼈들을 불살르고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롤라들을 결성한 거예요.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을 결성한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서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 돈에 구애받지 않고. 보헤미아의 존 후스는 존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분리된 것이요. 내가 락만 책을 번역한 그것처럼 이단으로 된 것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해봤자 나가 이단인 거 하나도 없다고 하죠. 보헤미아 후스는 그 저작들,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갖다가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분리된 것이요. 성경적 진리의 서적들을 배포했다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한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락만 책들을 번역해서 확산시키는 일과 같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옛날 보헤미아, 체코죠,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 거기에 인구가 한 500명이었는데요. 500명 전체가 존 후스를 따른 거예요. 지로라모 사바놀라있죠. 그런 의로움에 대해서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그에게 추기경을 제안했지만 그는 추기경의 빨간 모자보다는 피 눅진 얼룩 모자를 피 흘린 얼룩 모자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후 역사는 어떻게 변천되었는 것인가 하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다른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은 것이에요.
거기 4,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파라오 아내가 되게 할 뻔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라가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죠. 만일 그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았더라면요,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변모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어요. 남편이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요. 아내에게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재앙절개를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 그러시면서 명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천막에 있던 장막 속에 있던 그 아내가 웃었어요. 네 아내가 웃는다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안 웃었다고. 아니 웃었다고. 내가 웃었다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보다 더 불가능한 게 있겠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약속하신 일이 안 돼버리면 진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흰길 성경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도 주님이 개입 없이 순조로워질 수 있겠는 것인가? 아브라함 조카 롯과 땅을 선정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했더라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변모되었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쪽으로 바꾸고 저쪽으로 바꾸고 그러셨던가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아무에게나 열어보여주셨다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었겠어요? 조급하면 순조로운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동차도 여유를 안 가지고 사고 나는 거예요. 무슨 일도 여유를 안 가지고 하게 되면요, 낭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유를 갖자고 했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이 표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26년 만에 표어를 제시합니다. 여유를 갖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 하고 살고 선지자 이사야, 그렇게 살자.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하박국, 스파냐 등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경고를 듣지 않았던 유다는 결국 예언대로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간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그래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이요.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재판관들,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유다의 왕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종들이 죽고 없는데 누구에게서 조언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설교를 잘 해주는 목사가 죽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를 불러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훈련시키잖아요.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그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하늘의 별들을 따라 동방의 점성가들이요 2년여의 기간 동안에 낙타 여행을 해서 마침내 유다 땅에 와가지고 주님을 낳으신 2년 된 주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뭘 줬죠?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린 것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죠. 황금은 왕의 왕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유황은 금 향단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위한 것이에요. 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향 피우는 단. 몰락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려고 오신 선지자를 위한 것 아니에요. 동방의 그 예언자들은요, 별을 보고서 주님을 찾았거든요. 2년간 여행하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서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좋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 주님이 물으시면 그래야 되잖아요. 돈을 챙기면서 그런 일이 되면 그건 거짓말이죠. 주님의 눈은 부곡하고 그런 분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오금이 저려서 못하죠. 그죠? 유대인들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죠. 예언했던 메시아께서 말라기 선지서까지 400년을 기다린 후에 400년 기다렸다니까요. 그동안에 배교자가 안 생겼겠어요.
저 사람 거짓말로 예언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오늘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냐고. 내가 거짓말했단 말인가? 내가 성경을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신다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막상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했죠. 죽여버렸다고 했죠. 그로 인해 그들은 다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이번엔 1950년 이상을 유랑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했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구속주, 심판이 주신 그분의 이름을 몹시 훼손시켰죠. 지금은 영어로 욕도 예수님 이름으로 욕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이에요. 이거 세상에 있죠. 마귀 새끼들이니까요. 왕후 도성 예루살렘을 27번이나 주인이 바꿔 오늘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험을 받은 것은 질병과 생업이죠.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했죠. 저는 장가가고 싶은데요. 기다리라! 했죠. 안 된다! 이것은 응답 안 된다! 했죠. 내게 조성된 환경을 주시하라! 했죠. 나는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기도하는 자세는 기다림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망 없는 그들을 만신창이의 가나안 땅으로 1948년 5월 14일 옮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다 했어요. 유대인의 역사는 세계인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간추려서 성경을 만드셔 인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인류를 대상으로 사기치신 거예요. 1차 결론적으로요. 1차 세계대전이 폐쇄기 시작할 때예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요. 그때 당시에 수상인데 유대인 화학자였어요. 차임 바이스만에게 아세톤 3만 톤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했어요. 와이즈만은 화약을 만들어 줌으로써 영국이 승리하게 했던 것이죠. 처칠이 와이즈만에게 내가 당신의 그 대가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땅을 달라고, 우리 이스라엘 땅을 달라고, 우리 민족의 땅을 달라고. 그래서 벨포어 데클레이션스, 벨포어 선언이 만들어져가지고 선언한 것이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처칠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 땅의 79%를요, 76%를 아랍에게 주어서 오늘날 요르단이 됐잖아요. 나머지 24%에서 요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를 아랍파트에 주어가지고 피에로를 만들게 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준 땅은 겨우 16%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짓말하는 처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요? 1차 대전이 끝나고요. 영국은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하겠다고 세계에도 공표를 한 거예요.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으면 왜 안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못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척만 만들었어요. 근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만드는 항공모함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기관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건 못 뜬다. 하나님께 너희들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건 못 뜬다 이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잘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념하라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신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